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해서 이르되 말씀이 내가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저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오셨더니 그들이 떡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죠.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는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28절에 이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는 제목으로 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에 관해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곧 그 언약이라는 것인데 영어 카버넌트라고 그러죠. 카버넌트. 굉장히 꺼버려야죠. 아마 성경에서 많은 말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를 굉장히 이렇게 그 감동을 주고 가슴 설레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게 언약이라는 말 같아요. 언약이란 말.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대전제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고 언약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백성. 이런 그 원리하에서 성경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카버넌트 굉장히 말이 어려운데요. 이게 이 말을 우리가 이게 히브리어는 베리트라 그러고 히브리어는 베리트라 그러고 언약을 그리고 헬라어는 디아데케라 그러는데 다 어려워요. 이게 디아데케라 그러는데 다 어려워. 이 단어가 다 어려워. 카버넌트도 어렵고 다 어려워. 언약이란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언약이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언약이란 말을 우리가 그냥 간단히 말하면 컨트랙트 사람 사이 약속인데요. 근데 너무 이제 우리가 이 말을 세상적으로 보지 말고 성경 속에서 언약이 뭘 말하는지 우리 이걸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은 뭘 말하느냐 이게 하나님이 있고 또 사람이 있는데요. 왜 하나님 있고 사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람을 창조했는데 왜 창조했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언약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죠. 언약을 위해서.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 사이에 서로 이렇게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자신의 거처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그분이 오셔서 사시기 위해서, 즉 하나가 사신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집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그러나 집은 주인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라는 게 존재해. 우리 성경을 이게 성경 목적을 잘 모르면 성경을 보되 엉뚱한 데를 자꾸 봐버립니다. 이게 우리 얼마 전에 돌아가신 조영민 목사님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많은 가르침을 우리가 소위 이 땅에서 이렇게 좀 복 받는 걸로 이런 식으로 너무 이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돈 잘 벌고 복 받는 걸로 이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이게 하면 성경이 전체 어떤 목표하고 좀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목표는 뭐냐? 이 언약입니다. 언약.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 언약에 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만약 방향을 잘못 봐버리면요, 열심히 갔는데 나중에 엉뚱한 목적지에 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적지를 잘 이렇게 우리가 설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목적지가 생명이요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가 내 안에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업을 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때까지 많은 경우에 한국 교회가 그래왔습니다. 소위 이렇게 우리 육신적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 한다는 생각을 많이 뭐 육신적 복 받는 것도 상당히 좋죠. 굉장히 누구나 다 바라죠. 그렇지만 우리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 인간의 영혼이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렇게 온전해지는 것, 우리 영혼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것,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영혼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사실 때 비로소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걸 대전제로 이렇게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언약을 맺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은 육체고 하나님은 영인데, 그래서 이렇게 영과 육체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이게 성경 언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관계에서 보겠습니다. 언약 관계에서 대전제가 우리가 이제 대전제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우리 성경을 가보면 성경 간단히 말해서 이렇게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구약은 창세기와 그리고 율법서와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어떤 이렇게 선지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창세기가 있고, 성경 창세기가 있고, 그 다음 출애굽부터 시작하는 소위 모세 오경이 있고, 이게 율법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선지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선지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복음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가만히 내용을 뭘 말하고 있느냐? 이 창세기라는 것은 가만히 보니까요, 이걸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이걸 내가 말을 지어냈는데, 우리 주고 맨 처음에 보면 하나님은 언약의 계획과 설계 이렇게 해놨는데, 지낸 말인데 적단 말이 없어. 창세기는 뭐냐? 이게 하나님 언약의 언약의 계획이에요. 창세기는 창조 얘기죠. 창조가 뭐냐? 언약이 맺어지는 게 창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하나 되면서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는 이거 자체가 창조고, 이게 언약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그걸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계획을 세우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계획을 세우는 거. 뜻이라 저는 뜻이라 좋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서 이 뜻이 땅에 이루어지다. 이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냐? 언약이에요. 뜻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가 내용이 그 내용이라 가만 보니 그 내용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율법, 출애굽 시한 이것은 뭐냐? 이걸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언약의 설계라, 이렇게 적당한 말이 없어. 설계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이제 계획을 세웠으면 이제 그 계획을 이렇게 펼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서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전개하는 이게 펼치는 것이겠어요. 율법서라는 것은 이게.
그래서 율법서가 우리 십계명이 뭐냐? 십계명을 우리가 십계명을 우리 십계명이 넣은 괴를 법궤 혹은 언약궤 혹은 증거궤라 그러죠. 이게 그러니까 율법이 증거요 곧 이렇게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 언약이라는 것은 이게 언약이라는 것은 이게 그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람 사이에 이렇게 서로 간에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게 설계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율법이. 그럼 선지서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것에 대한 이렇게 일종의 시방성, 설명이에요. 하고 있어요. 언약이 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선지서를 보면. 그 내용이 거의 그렇습니다. 이걸 좀 이따가 대충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복음서는 뭐냐? 언약을 이제 이렇게 실행. 언약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행이 이렇게 예수님이 딱 나타난 것은 뭐냐?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이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의 몸으로 왔어요. 근데 그 육신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그분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소위 공생애라는 것 사시면서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실체가 오늘 그 말씀 주제가 피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약이 자기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이렇게 그리스도라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 하나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은 뭐냐? 육체는 사람인데 안에 운행하는 어떤 생명의 어떤 그 영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이 이루어진 결과는 뭐냐? 그리스도요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복음서가 그리스도가 실행자고 그리스도가 히브리서 8장에서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중보자라 이렇게 말해요. 새 언약의 중보자라 이렇게 말해요. 중보자라. 왜? 예수님 자신만 언약이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똑같이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자기 몸으로 언약을 이루시고 자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의 어떤 본보기,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복음서라는 것은. 그리고 히브리서 그걸 다루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라 이렇게. 그래서 이 선지서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새 언약이란 말이 드디어 등장한다. 새 언약. 언약도 그러니까 새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새 언약이 있다는 것은 옛 언약이 있다는 뜻입니다. 옛 언약 있다는 뜻입니다. 옛 언약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우리가 고맙죠. 그 예레미야서가 예레미야 31장 그 31절 이하에서 새 언약을 딱 이렇게 보여주고 나서 예수님은 이렇게 그걸 따라서 자기가 새 언약을 이룬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새 언약이라는 것은 이제 옛 언약과 다르다는 거예요. 옛 언약은 이건 소위 말해서 겉으로 언약. 새 언약은 안으로서의 언약. 겉으로 했으니까 잠깐의 언약. 안으로 했으니까 영원한 언약.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서 이제 우리 말씀이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야.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안에 언약을 맺으라는 거야, 이게. 안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안을 언약을 맺으라는 거야. 그럼 그것도 근데 예수님 오기 전까지 사람 전부 이렇게 겉으로 언약을 맺어. 겉으로 언약을 맺었으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겉으로 행하니까 그 좀 있으면 없어져 버리는 거 이게.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이 꾸짖는 이유가 왜 꾸짖느냐? 그들은 율법을 행하되 즉 언약을 행하되 겉으로 한다는 거예요. 안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그래서 이 안이 뭐냐? 이게 바로 피예요. 이게 피예요. 피로 맺어야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겉의 언약은 뭐냐? 이게 육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육체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피로, 안으로 이렇게 피가 들어와서 내 안을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시편 30편을 이렇게 교독문을 했겠냐면 그게 내 피란 말이 나와요. 내 피. 이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피는 두 피가 있습니다. 피가 이렇게 땅의 피가 있고 하늘의 피가 있어요. 땅의 피가 있고 하늘의 피가 있어요.
이게 땅의 피가 이게 성경에서 이것이 표현이 많이 찾아봤는데 아마 10편 6밖에 없는 것 같아요, 느낌에. 예. 다른 표현은 많이 있는데 딱 피란 말을 지칭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땅의 피를 설명하는 곳은 10편 6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이 땅의 피는 뭐냐? 피라는 것이 이게 우리가 이렇게 물질 이제 우리가 의학적으로 있지만 그걸 연상하면서 피가 과연 뭘까?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각종 어떤 그 현상들입니다. 이 생각들 이런 거예요. 이걸 가장 이렇게 피가 이게 땅의 피 이게 바로 죄입니다. 죄입니다. 이걸 죄의 피라 돼요. 그래 하늘의 피 이게 뭐냐면 이게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의 피와 하늘의 피를 로마서 8장 6절에서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으로 보면 돼요. 그 생각이 피예요. 이게.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 인간의 육체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하늘의 생각이 오는 거예요. 영의 생각, 하늘의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겉으로는 사람인데 안에는 하나님이 운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 이게 내 안에 운행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내 안에 사는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 안에 말씀, 그러니까 이거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사시게 하는 이 싸움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뭐냐? 율법을 가지고 행했어요. 내가 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살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독사의 이 뱀들아, 너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폐하겠냐고 예수님이 꾸중을 받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말씀이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이게 성경을 말하면서는 이게 비밀을 말해야 비밀을요. 비밀을 말하자면 성경이 아니에요. 비밀을 말해요. 그 비밀 중에 큰 비밀 하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많은 사람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다들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생각하냐? 그냥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의 비밀이 아니에요. 비밀이 뭐냐? 하나님이 신기하게 이게 모세를 통해서 하늘에 있으니까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근데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온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하고 직접 만나가지고 하나님 이렇다 하고 막 이렇게 40일 동안 풍성하게 모세에게 막 어떤 하나님 기운을 불어넣어 주요. 그런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 모습으로 변화가 돼서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이렇더라 하고 선포한 것이 이게 바로 십계명이요 하나님 율법인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은 그 율법이 이제 소위 이제 하나님의 소위 언약의 일종의 그 설계인데, 그게 그 말씀이 왜 그렇게 모세 율법을 행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동원하고 그리고 그 엄청난 그 역사적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이렇게 그 율법이 우리에게 전수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그 과정을 거쳐야만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 운행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돕지 말라, 말씀을 그냥 내가 행해버리면요 말씀이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말씀이 사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도둑질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꾸중받고 저주받은 것은 뭐냐? 하나님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그러니까 말씀 속에 뭐가 들었냐? 그 말씀 속에 피가 들었다 이 말이에요. 율법 속에 하나님 피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피를 이렇게 무시한 거예요. 이게 성경 적은데요. 우리 시편 50편에 다윗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나를 피 흘린 죄에서 용서했어. 피 흘린 죄라는 거예요. 피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피를 내가 몰았다라는 거예요. 그게요 다윗 자기 얘기가 아니라 인류 전체 이야기예요. 인류 전체가 열심히 성경을 하지만 다들 피를 이렇게 짓밟아요. 피를 무시해요. 이게. 피를 무시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율법을 이렇게 마음속에 사탕 녹이 먹듯이 가만히 이렇게 받아들여가 내 마음속에서 녹이면요 그 율법을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의 피가 내 안에서 생성이 돼요. 이걸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운행하기 시작해요. 율법의 형태는 없어져 버려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말을 없애버려요.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운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그게 뭐냐? 피해요. 피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56장하고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우리 영혼을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인간 영혼은 간단해서 성경에서 우리 인간을 뭐라고 말하는지 그게 자꾸 이렇게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집이라. 그 말씀을 마치 사탕 녹이듯이 이렇게 사탕을 녹이면 사탕에서 아주 오묘한 맛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잖아요. 사탕을 우두두 깨서 먹어버리면 그게 없지만 이렇게 녹여 먹으면 사탕에서 오묘한 맛과 그것이 흘러 들어오듯이. 쌀을 우두두 씹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딱 이렇게 누르가 담궈놓으면 거기서 아주 이렇게 그 동공주 술이 나와가지고 나오듯이. 말씀을 오랫동안 이걸 묵상이라 그러죠. 말씀을 오랫동안 내 안에 되뇌고 하게 되면 그 말씀이 이렇게 그 안에서 아주 놀랍게요. 이게 하나님 싹 살아나온다니까. 이게 놀랍게 이게. 말씀은 반드시 뭐냐? 우리 영혼 안에서 살아요. 밖에서는 못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만 살아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이걸 해야 돼요. 이걸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체험이 없어. 이걸 체험을 내가 이렇게 내가 깨달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체험이 없으면요, 나중에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없으면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게 없습니다. 이거. 성경 읽은 거, 이거 나중에 없애버려요. 이거 나중에 없애버립니다. 나중에 우리가 주님의 영원세 앞에 딱 부닥쳤을 때요, 내가 얼마나 내 안에서 이렇게 그리스도, 즉 주님의 그게 피가 내 안에 역사했는지 이것이 나중에 딱 나타나게 되죠. 그걸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심에는 피가 있습니다. 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창세기 언약에 관해서 잠깐 봅시다. 우리 창세기 9장입니다. 9장. 하나님이 그래 창세기 일찌감치부터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언약. 창세기 9장 보면은요, 이게. 자, 보면은요, 9장에서 이렇게, 그게 9장 8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는 뭐냐? 방주를 지은 사람이야. 방주를 지은 사람이야. 방주를 지었다는 것은 말씀을 몸으로 깨달았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즉, 그리스도로 알았다 해도 됩니다. 예, 방주를 지었다는 것은. 방주를 지었다는 것은 이게 자기 안에 말씀이 몸이 형성돼, 이 말씀을 이게 자꾸 깨달으면 이게 자기 안에 하늘 몸이 지어져요. 하늘 몸이. 이게. 육의 몸이 아니라 우리 고린도 15장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육의 몸이 있는 것 같이 영의 몸, 하늘의 몸도 있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의 몸이 지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방주란 말이에요. 그 방주에 들어간 노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함께 이렇게 세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우리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다. 즉 하나님 계속 관심이 뭐냐?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언약의 중심에는 피가 있습니다. 하나님 피가 우리 안에 운행하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피가 뭐냐?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생각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운행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그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간절히 그분이 원하는 것은 그분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우리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 열심히 본다 할지라도 언약 관계 형성되지 않으면 아무 관계 없어요. 그분의 피가 내 안에 운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 피를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구원주가 된 거예요. 우리에게 피를 주기 때문에. 하늘의 생명의 실체, 그걸 피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하늘의 생명의 실체, 하나님의 실체, 그걸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 중요한 건요. 비밀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요. 어떠냐? 말씀이 이렇게
이 육체로 누가 해놓아? 육체로 와요. 우리 율법을 살인하지 말라. 이게 육체로 와, 육체로. 아, 육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보다 이렇게 와요, 이게. 그 안에 영은 숨어요. 영이 숨어요. 이게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예요. 이게 비밀인데요. 그리스도가 온 후로는요, 후는 어떻게 되느냐? 예? 어떻게 되느냐? 이게 영이 나타나요. 영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는 말이 항상 내 피를 마셔 이렇게 나와요. 그럼 뭐냐? 육체가 형성이 되겠어요. 육체가 만들어지게 되겠어요. 바리새인들은 뭐냐? 말씀을 문자로 육체로 먹었어요. 그러면 영이 죽어버려요, 이게. 그렇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영이 와요. 말씀이 뜻이 와요. 그럼 뭐냐? 내 육체가 지어져요. 하늘 육체가 지어져요. 이게 비밀. 이게 복음과 그리스도 이전까지 차이가 바로 거예요. 이게 비밀, 성경 비밀이에요, 이게. 왜 예수님 말씀 복음이라 그러냐? 예수님 말씀은 이게 말씀을 먹으면 그냥 먹다 보면 어느덧 그냥 말씀을 예수님 말씀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늘의 육체가 하늘의 몸이 부활의 몸이 지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내가 피로 오늘 말씀에서 내가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바로 이거예요. 그 영원한 그 새 언약이라는 것은 너 영원한 언약이 되고 영원한 너희가 몸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항상 새 언약에 따라 나오는 말은 이렇게 평강의 언약과 새 언약하고 항상 같이 나오는 게 평강의 언약과 영원한 언약이 항상 같이 나와요. 새 언약의 말 항상 같이 나와요. 이게. 평강의 언약과 영원한 언약의 말은 항상 같이 나와요. 예수님 언약은 이게. 왜냐면 하나님의 피가 드디어 나타났으니까. 그러니까 피에,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그 주제가 피에는 하나님이 생명이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그 9장 3절에 노아와 언약의 가장 맨 처음 언약이란 말이 나온 게 노아 요 9장인데요. 이게 언약의 어떤 서곡이고 전주곡입니다. 전주곡. 이게 언약이 뭔지를 하나님 드디어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창세기 1장 이런 데서는 이렇게 내 형상과 모양으로 내가 사람을 만들겠다 하면 이것이 뭐냐? 언약이에요. 언약이에요. 언약을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언약이 세워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운행하면 우리 하나님 형상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그래서 언약이 피로 이루어지고 그 피가 하나님 형상이야. 피가 우리도 피 속에 우리 인간이 그렇지 않아요. 피 속에 그 사람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병원에 이렇게 뭡니까 건강 진단을 가면은 피 검사하면서 피를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떻게 혈압이 어떠며 그 다음에 무슨 모든 측정을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피 가지고 이게. 예. 아마 가면 갈수록 이제 의학이 발달되면 그냥 우리가 건강 검진도 받을 필요도 없이 피만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모든 걸 다 할 거야. 그나마 뻔해요. 뻔하 그렇게 되게 돼 있어 이게. 피만 가서 이렇게 딱 이렇게 맞아가지고 체를 그걸 가지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사람 그게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수준이 안 됐어. 이제 병원 검사 받으면 피도 여러 가지 다 하지만 이게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피가 굉장히 이게 성경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거 딱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그 백성과 즉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즉 이렇게 서로 관계성을 해서 하나가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는 뭐냐? 피가 작동하고 있다는 피가.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9장에서 모든 산 동물을 너희가 먹어라. 너희가 채소같이 이것을 다 먹어라. 그 전에는 채소만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동물을 먹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가지고 소위 이제 그 뭡니까? 안식교 이런 데서는 이제 그 채식주의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 말 가지고. 근데 요 속에는 다른 뜻이 있겠죠.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면 그래 됩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이렇게 채식주의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채식주의가 이게.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은 안식교 그 주장이 이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고기 안 잡아먹었지 않냐? 거기서는 그게 채소하고 이렇게 고기만, 과일만 먹지 않았냐? 그리고 또 노아에게도
예, 그러니까 노아 때부터 이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그 고기를 먹는 건데 본래는 고기를 먹지 않는 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채식주의자들이 그래서 주장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산 동물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 산 동물을 이게 산 동물을 먹으라는 것은 본래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선을 행하라는 뜻입니다. 선을 행하라는 뜻이에요. 산 동물을 먹으라는 선. 그다음 식물을 먹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걸 가리킵니다. 이게 이제는 뭐냐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성경에 동물 이야기 많이 나오죠, 이게. 소와 양과 염소 동물 얘기죠. 이것은 우리 육체를 가리킵니다, 육체. 육체가 이렇게 행하는 걸 가리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그러나 그 고기를 먹을 때 그 생명이 되는 피를 무시하고는 먹으면 안 돼. 이게 딱 중요한 거예요. 이게 딱 이렇게 언약의 서두를 이렇게 던지고 있어요.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이게 전부 고기를 먹으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떤 육체 행위를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육체 행위. 그러니까 살인하지 않고 가늠하지 돕기, 이게 전부 육체가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게 법은 다스릴 때요, 그 사람 육체를 가지고 다스려요. 너가 죄짓지 않았냐, 너가 뭐 하지 않았냐, 육체를 가지고 해요 이게.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은 다스릴 길이 없어요. 그걸 재판할 길이 없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증거가 없으면 그냥 어떻게 그냥 형벌 내릴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법이 얼마나 이게 이렇게 한계점이 많은지. 이번에 이재명 같은 사람은 아주 그 변호사 출신이다 보니까 아주 교묘하게 딱 법에 문제될 건 빼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검찰에서 꼼짝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머리가 좋은 사람은 딱 안에 어떤 그 문제될 거 싹 빼버리고 딱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떻게 겉으로 행위를 가지고 잡아낼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고도의 법률 전문가들은 교묘하게 하기 때문에 이게 법망에 딱 배가 버리게. 엄청난 저질르고도 빠져나가버리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천국은 그러면 안 되겠죠. 천국은 뭐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내면의 어떤 그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면에. 겉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내면이 그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내면을 다스리고자 하는 내면을 이렇게. 인간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리 효과가 범죄에다 증거가 없구나. 어떤 근거가 없으면 어떻게 할 길이 없잖아, 이게. 그렇지만 이게 내면을 다스리겠단 말이에요. 그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내면을 이렇게 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까 말하는 것처럼, 이게. 자,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고기를 먹을 때, 즉, 말씀을 너가 이렇게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은 그게 바로 고기입니다. 왜냐, 말씀은 육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행위로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돕지 말라, 이 전부 행위로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 육체의 행위를 요구한다. 그래, 고기를 먹는 거란 말이게.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피를 절대로 피가 그 안에 이렇게 그 안에 이렇게 피가 있는 그게 이렇게 이걸 영어 이거 참 번역이 어렵잖아요. 영어를 보니까 the blood still in it 이렇게 되죠. the blood still in it. 그 속에 피가 the blood still in it. 그러니까 피가 그 속에 잠잠히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피가 어떤 그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피가 그냥 침묵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고 있어요. 우리요. 이걸 가리켜서 이렇게 피째 먹는 걸 가리켜서 우리가 이게 에스겔서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33장 한번 보세요. 33장. 그래서 이 선지서가 설명해 줍니다. 피째 먹는 게 뭔지 설명해 줍니다. 이걸 사람들이 보니까 피째 먹는 거라 하니까 피 먹지 말라면 그렇게 설명이 안 나오니까 어려워요. 에스겔 33장 한번 보세요. 에스겔 33장. 하나 배우는 겁니다. 또 33장. 네, 25절 뭐라 돼 있죠? 네. 고기를 보세요.
33, 25절 보면은 그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고기를 핏째 먹으며 뭐라고요? 우상들의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걸 가르쳐서 핏째 먹는 거라 그런다. 우상. 그러니까 우리가 10계명의 제1계명은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다 이거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제1계명이 뭐냐? 여호와를 피로써 즉 말씀을 피로써 영접하라는 뜻이고 제2계명 뭐냐? 말씀을 우상으로 즉 육으로 영접하지 말라 그 말이란 말이게 10계명이. 그래서 우상이 뭐냐? 핏째 먹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또 피를 흘린다 이렇게 말해요. 피를 흘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어렵습니다. 피를 흘린다, 핏째 먹는다 이것을 한마디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그 안에 피가 있어요. 즉 하나님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지금 10계명을 줄 때요. 살인을 하지 말라 이 속에는 하나님의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피가 있어요. 그게 뭐냐? 너희는 나의 마음, 나의 영, 나의 기울을 받으리라 그 말이에요. 이게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은. 예, 왜냐하면 나는 하늘에 있는 영이고 모든 만물을 사랑하는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을 영접해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너는 육체니까 자꾸 육체적 행위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이게 그게 육체적 행위하는 그 자체가 이게 바로 제약인데 그런데 이게 살인하지 말라 이게 그냥 육체적으로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육체적 행위를 하지 말라니까. 그냥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이걸 받으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때 언약이 우리 창세기 15장 한번 보죠. 15장. 그래서 이게 창세기에서 언약은 이렇게 처음에는 우리 창세기 9장 좀만 더 보죠. 9장 좀만 더 보죠. 9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모든 생물들과 언약을 세울 것인데 사람들하고 하나님 자녀들이 언약을 세울 거라는 겁니다. 언약의 증거가 뭐냐?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겠다. 그래서 창세기 9장의 언약은 무지개 언약이라고. 무지개 언약. 구름 속에 무지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바로 언약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 언약이다. 이렇게 노아의 언약은 무지개 언약이라. 무지개가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다는 게 말씀 속에서 어떤 아주 심한 컬러들이 막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말씀이라는 게 얼마나 그냥 무대법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이거 얼마나 무대법입니까 이게? 구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 구름이란 영롱한 어떤 어떤 색채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즉 영의 뜻이 나타나. 무지개 영의 뜻입니다. 영의 뜻. 하늘의 뜻, 영의 뜻. 이게 뭐냐? 이게 피입니다. 무지개가 피입니다. 그게 바로 나타나는 것. 이게 그 하나님 언약의 대전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9장에 이게 무지개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언약이 지금 펼쳐지고 예수님께서 이걸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드디어 언약의 사도로서 나타나는 거니까. 그분이 언약을 실행자로 나타나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이 노아 요구라든지 아브라함과 언약 이걸 모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언약의 실행자로서 언약의 어떤 피로서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게. 그걸 온몸을 담고 나타나야 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창세기 이 내용이나 이걸 모르고서 우리가 언약에 관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창세기 15장 보면은 15장 보면은 이렇게 보세요. 이게 15장 그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이제 18절에 언약을 세웁니다. 언약을 세우는데 이 언약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요, 우리 실제로 거기 그 구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소 한 마리와 염소와 양과 비둘기 이렇게 나오고 10절에서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증관을 쪼개고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렇게 소위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제사. 이걸 제사 언약, 제사 언약, 제사 언약, 제사 언약, 제사 언약. 예. 그 제사 언약이 뭐냐? 이게 제사가 뭐냐? 소와 양과 염소를 반으로 쪼개는 거예요. 쪼개는 거예요. 쪼개는 거. 이 쪼개는 게 이게 바로 제사입니다. 소와 양과 염소를 쪼개는 거 이것이. 예. 어렵죠? 쪼개는 게 잘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소도 반으로 탁 쪼개고 양도 반으로 쪼개고 염소도 반으로 쪼갰어. 예. 소와 양과 염소는 양은 우리 마음을 가리키는 마음. 그 다음에 염소는 우리 생각. 그 다음에 소는 우리 육체. 이게 지금 반으로 쪼개진다 이 말이야. 반으로 쪼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으로 쪼갠다라는 것은 이게 이게 하늘과 어떤 관계를 하늘과 관계를 상담하는 이게 제사예요.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걸 막 헬라 히랍 신화에서는 우리 반쪽에 하늘이 있다 막 이렇게 해서 막 나오고 하는데 이게 우리 인간의 어떤 그 나의 참 모습이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 땅에서 예를 들어 사랑을 하지 않습니까? 육체로. 그 사랑을 하면은 그 사랑의 실제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반으로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항상 세상말을 하는데 그들이 예수님 마음속으로 하늘에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반으로 쪼개는 거예요. 이게 제사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성경을 볼 때 성경은 세상말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 걸 하면 실체는 하늘에 있는 걸 우리가 마음속은 이렇게 갖고 있을 때 이게 반으로 쪼개는 거예요. 이게 뭐냐? 언약이에요. 이걸 제사 언약, 제사 언약, 제사 언약. 무지개 언약, 제사 언약. 그 말씀에 무지개는 하늘의 뜻이 나타날 때 그게 바로 이렇게 언약이 맺어지는 것이. 그 언약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이게 바로 언약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이게 우리 인간은 누구나 땅에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늘의 것이 내 안에 또다시 이렇게 형성되어질 때 이게 바로 이게 제사예요. 하늘에 그러니까 무지개 언약이나 뭐 제사니나 어느 것은 같다고도 볼 수 있어요. 내가 땅에 있지만 내 마음속에는 하늘을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땅에 있지만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있어요. 하늘의 영혼과 하늘의 진리와 하늘의 사랑을 쫙 사모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렇게 자기 안에서 이것이 이게 서서 이렇게 그 안에서 신기하게 그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이게 나의 존재 자체가 하늘적 존재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언약이란 그렇습니다. 언약의 최종 결과는 뭐냐? 바로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아들이 뭡니까? 하늘은 하늘이고 아들은 땅이잖아요. 이것이 하나가 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이 그래 이 세상 사람은 뭐냐? 땅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땅밖에 없는 사람.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 자녀는 뭐냐? 땅에 있지만 그 사람은 실제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영원한 거예요 이게. 부활이라는 게 그겁니다. 부활이라는 게 죽어서 부활하는 게 아니라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바뀐 게 부활이에요. 이게. 그날 뭐냐? 하늘이 들어와서 내 안에 운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땅이니까 어차피 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서 하늘의 어떤 그 실체를 갖고 오기 때문에 내 안에는 하늘이 실제 운행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내 안에서 서로 이렇게 서로 관계를 이루면서 이렇게 이렇게 그 행해지는 것. 이게 바로 언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언약이 17장부터 창세기 10.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하나님 언약의 어떤 그 근원, 어떤 원초적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근원 원초적인 걸 가지고 모세가 드디어 십계명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제 이렇게 실행을 하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자기 몸으로 이제 실제 이루시고 이제 이렇게 나타내시는 거고. 우리 창세기 17장에 한번 봐보세요. 17장에
예, 10절에 너희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게 남자. 이게 문자로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남자는 할례를 받고 여자는 할례를 안 받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출애굽기 13장 보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 유월절 음식을 못 먹게 돼 있어요. 그럼 뭐 여자는 못 먹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할례라는 게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할례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 17장은 이 할례 언약인데 할례 언약 다 같은 겁니다. 할례 언약. 창세기 17장은 할례 언약인데 할례라는 게 이제 이게 원래 그 출애굽기 4장 보면은 십보라가 모세의 그 아들 그 양피를 딱 비니까 그 칼로 돌로 칼을 만들어서 양피를 비니까 이걸 할례라 그런지 이걸 피난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할례라는 게 자체가 이게 이게 피가 그러니까 피가 우리 인간의 근본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한마디로 우리 인간의 악하다는 건 죄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피가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피를 흐르게 하는 그 원동력이 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지금 이제 이 피를 이렇게 하늘의 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란 말이게. 이게 언약이란 말이게. 그래서 할례는 뭐냐? 우리 육의 피를 이렇게 우리 제거하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서 할례가 잘 나오는데 우리 육의 마음을 잘라 없애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없애는 게 악한 마음을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없애고 이 마귀를 쫓아낸다. 똑같은 거 예수님께서 귀신이 나가는 똑같은 악한 마음이 나가는 거 내겠어. 그게 뭐냐? 귀신이 나가는데 귀신이 나가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 안에 피가 뭐냐? 하늘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이 들어오면서 나의 악한 마음이 이렇게 제거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귀신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하려면 악한 마음을 이렇게 없애는 거. 제사하는 거 똑같습니다. 없애는 걸 똑같습니다. 이렇게. 악한 마음을 없애는 이거 자체를 할례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여간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어떤 그 근본적인 거 이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 창세기 9장 노아와의 언약, 그다음 아브라함의 제사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 이 세 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언약을 맺는 것인데 언약을 무지개와 제사와 할례라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전부 다 이게 재현됩니다. 십자가가 바로 이것을 할례가 십자가. 육신의 악한 것들을 다 제어버리고 하늘의 신성한 것으로 영접해주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그걸 이뤘단 말이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드디어 이렇게 하늘의 피가 흘러 들어왔으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언약이 맺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가 됐고 하나님 아들이 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이 구약의 모든 것들을 다 자기 몸으로 이루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약의 실행자라 이렇게 말하고 또한 우리에게 그걸 또 이렇게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언약의 중보자라, 히브리서는 중보자라 이런 관점에서 전 인류에게 드디어 이렇게 소위 하나님 언약이 이루어지는 길을 열어줬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벌써 우리 창세기 10절에서 남자는 할례를 받고 여자는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이게 남자가 뭐냐? 이성. 우리 생각을 고쳐먹으라 이 말이에요. 그럼 뭐냐? 여자 이 마음은 우리 이 남자는 어떤 이성적 그런 거, 여자는 감성적 이런 거거든요. 감성적인 것은 그게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자는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을 고쳐먹으면요 행실은 거기 따라서 이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여자는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남자가 우리 어떤 이성이나 생각이라면요 여자는 감정이나 우리가 행동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이나 행동 같은 것들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은 감정의 행동을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건 내 안에 어떤 근본적인 어떤 그 이성 사고방식 이걸 이렇게 피가 바뀌어지면요 자동적으로 우리 육을 통해서 선한 행동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자를 할례 받으라 이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죽을 때도 남자 아들만 죽이고 여자는 놔두라 그랬죠. 그와 똑같은 원리가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그 10절에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바로 내 언약이라. 하나님 언약이에요.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 언약을 세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언약이 세워지려면 할례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할례를 받는 것은 근데 이걸 실행이 뭐냐? 이게 우리 놀랍게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예수가 할례의 수종자로 왔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할례의 수종자로 왔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드디어 우리를 진짜 할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그 피의 말씀을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고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이성으로 깨달으면 우리의 어떤 그 영혼의 상태가, 우리 영혼의 사고가 땅의 사고에서 하늘의 사고로 바뀐다니까요. 이게 할례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어떤 선한 어떤 그런 하늘의 어떤 성품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 이게. 그 원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너희는 표피를 배워라. 이 표피는 뭐냐? 육신의 악한 생각들, 악한 마음들, 이런 것이 표피입니다. 이 표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바로 언약의 징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누구든지 이렇게 할례를 해서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이 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언약이 뭐냐? 이게 하나님 피라니까요. 이게 예수님 말씀 들으면 하나님 피가 우리 안에 운행한다니까요. 나는 살로 돼 있어요. 육체로 돼 있어요. 육체나 살이나 같은 말.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에서 살을 먹으라 피를 마시라 나오잖아요. 피를 마시면 이렇게 내 살이 피, 즉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 마음, 생각에 의해서 내 살은 그에 따라서 이렇게 운행하게 돼 있다니까, 이게 원리가 똑같아요. 속을 깨끗이 하려면 겉도 깨끗해. 겉이 뭐냐? 이게 육이에요. 속이 뭐냐? 이게 피예요, 피. 피를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안에 내면의 생각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뭐냐? 우리 안에 내면의 생각을 하늘의 생각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럼 뭐냐? 육체는 땅의 육체지만 자동적으로 하늘의 뜻을 행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늘의 육체로 바뀐다니까. 새하늘 새 땅이 돼버린다니까. 이게 땅이 그때 하늘이 땅으로 바뀌어버린다니까. 그러면 총체적으로 우리가 하늘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그 원리가 언약의 결과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늘이라는 건 자기 본질은 하늘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보기엔 땅 같지만 나는 하늘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자기 안에 지금 현재 언약이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 이름이 자기 안에 운행하고 있으니까. 이름이나 피나 뭐 다 평상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그게 지금 우리 안에 운행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으로 깨달으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선지자들의 증거만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선지자들의 증거. 다는 볼 신약까지 뭐 볼 것 같고 이사야 55장에 이게 이사야 55장의 그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라. 이 듣는데 듣는 자는 살아나라. 이 듣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피예요. 피. 뜻이에요. 뜻. 말씀을 내가 행해버리면 들음이 오지 않아요. 말씀을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요, 말씀에서 뜻이 깨달아진다니까. 이게 들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게 이 말이었구나. 들으라도 그냥 들으라고 하면 안 돼. 이게 그냥 육으로 해석하는 거라니까. 들으라, 이 말이 뭔 뜻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만히 이렇게 오랫동안 묵상 기도하고 있으면요, 그 안에서 하늘의 뜻이 깨달아져, 이게. 이 말이 깨달아져. 이게 뭐냐? 듣는 거예요, 이게. 그때 내 영혼이 듣는 거예요. 그럼 뭐냐? 자동적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오셔서 운행하는 거니까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이사야서는 또 언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언약이 맺어진다고요? 어떻게 해야 언약이 맺어진다고요? 여기서 이사야 55장에서 들으라. 네. 내 음성을 들으라. 그럼 언약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다라는 것은 우리 수동적인 거예요. 듣는다는 것은 능동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자꾸 능동을 했어요. 자기가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럼 자동적으로 주인이 누가 되느냐? 하나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뭐냐? 자동적으로 종이 되고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언약 관계예요. 언약 관계는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하면 그분이 주가 되고 그분이 이렇게 이게 일하실 때 그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 것을 담고 있는지 모릅니다. 딱 이거 하나예요. 이게 하나님 삶은 끝나요. 하나님 삶은 끝나요. 이 말씀이요, 우리 이 성경 말씀 이 자체가 그냥 그걸 갖고 이거 같지만 실제 여기 하나님이 안에 계신다. 이게 지금 우리 안에서 살아 운행하면요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 언약을 맺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말이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그 56장 한번 보세요. 옆에 56장 13절 그 내용이 많이 나오지만 56장 거기 6절 보면요, 여호와와 연합하여, 여호와 연합하라는 거예요. 연합하라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를 연합하니까 여호와는 이게 피란 말이에요. 하나님 피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피입니다. 피가 지금 들어와서 내 안에서 운행하는 것이 이렇게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섬기면 이렇게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섬기는 거예요. 섬긴다면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중요한 게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즉 여호와 이름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의 종이 되며, 이 전부가 그래서 섬기며 사랑하며 종이 되며 전부 같은 겁니다. 즉 여호와 이름, 즉 여호와 피가, 하나님 피가,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가 되는 것이에요. 나 전적으로 너무 좋아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이에요. 이게 이걸 가리켜서 뭐라냐? 안식일을 지킨다고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용이 너무 좋다 이 말이요.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 여호와의 피, 여호와의 말씀이 너무, 그 말씀이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섬기며 그분이 종이 되며 이게 안식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설명해 줍니다. 이게 선지자들이 이렇게 모세 율법을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그 직접 자기 몸으로 이렇게 시현합니다. 실행합니다. 실행.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냐? 안식일을 굳게 지키는 자라 그랬어요. 이런 자들은 17절에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할 것이다.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성산,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인도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그 유명한 말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안에 운행하는, 하나님 우리 안에서 주가 되고 주가 나는 이게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나는 종입니다. 네? 주인님, 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명하소서. 뭐 이게 기도 아닙니까? 이게 자기가 하면 기도가 아니라니까. 주가 있어가지고 그 주가 명하고 주가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분부하는 대로 이게 기쁘게 내가 순응하며 따라가는 이 기도란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면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그분이 주인이니까, 그분은 하늘에서 온 분이니까 내하고 말이 잘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기도한 거란 말이에요. 말이 잘 통하면 또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말이 잘 통하는데 뭐하러 기도해? 그냥 바로 들으면 되지. 그렇지만 우리가 육이고 재료, 무디가 있고 무뎌져 있고 그분은 하늘에서 왔고 하늘에 신성하고 신비한 게 있는데 우리에는 잘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나의 어떤 육의 어떤 그 속성을 자꾸 제거해버리고 하늘의 거룩한 속성으로 변화될 때 나중에는 그냥 이상해서 어디 보면요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돼 있어요. 이게 입을 열자마자 그분이 내가 여기 누라고 바로 응답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아주 원숙한 단계가 돼버리면, 예. 처음에는 얼마나 기도가 힘듭니까? 예. 왜? 나는 육에 찌들었고, 예. 하나님의 말씀 전부 거룩한 하늘에 속한 것이니까 서로 말이 전혀 안 통하니까 기도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어느 정도 지나면요, 이게 말씀이 내가 막 할례와 세례가 막 일어나면서 나의 어떤 육적 속성이 저희 피가 이렇게 짙게 나가게 되면요, 나중에는 그냥 자동으로 돼버리게 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너무 감동적 표현 하나가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언약이 다른 말로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냥 끊임없이 그냥 마치 기도하는 집이라는 게 좋은 차가 엔진 잘 돌아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끊임없이 그냥 차는 기름을 요가 기름 끊임없이 막 이렇게 공급해주고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 이게 바로 기도하는 집이란 말이에요.
기도하는 걸 언젠가는 제가 서큘레이션, 순환이라고 해서 순환. 마치 이렇게 공기가 순환하듯이 기름이 순환하듯이 좋은 차는 기름이 전혀 막힘없이 순환되는데 차가 시원찮은 것은 기름이 가다 막히고 뭐 해가지고 차가 그냥 막 이렇게 고장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모든 게 원활하게 잘 되면 이게 이렇게 막 고장나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인간 육체 똑같습니다. 사람이 죽는 거는 뭐냐? 대사정운이 뭐냐? 가다 막힌 거예요. 조금 막힌 거예요. 고혈압, 고지혈, 무슨 이렇게 당뇨 전부가 뭐냐? 가다 막힌 거예요. 전부가. 근데 이게 우리 인간의 영혼도 하나님 영이 운행할 때 얼마나 원활하게 잘 운행이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언약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우리 에스겔서만 보고 오늘 마치게 되는데 에스겔서 우리 34장 자,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성경이 보면은 다른 말을 막 쓰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 언약을 어떻게 이루느냐 이걸 지금 모든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율법사들이 전부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다른 말을 막 표현하고 있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언약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이게 온전한 이게 하나된 그걸 요한복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가 되게 앞서 하나 되는 그게 바로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 하나의 그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모두 원활하게 잘 작동하는 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이사야 34장에 거기서 다 볼 수는 없고 23절부터 보면 내가 한 목자를 세워서 다윗을 세워가지고 그래 그리스도가 오겠다는 거 때가 그리스도가 오면은 이게 언약을 세우러 온 거예요. 이 다윗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는 그들이 하나님 되고 내 종 다윗은 왕이 되고 될 것이다. 그래서 언약의 결과는 그분은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가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게 25절에 내가 화평의 언약을 세우리라. 네. 그래서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갈 것이다. 복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거기서는 어떤 악한 짐승이 있는 게 없을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악한 짐승이 뭐냐? 마귀나 귀신들이에요. 마귀나 귀신들이 없으니까 우리가 더 이상 사망이나 저주나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 세워지면요. 이게 딴 곳에 어디 나옵니다. 지금 못 찾겠는데 이게 그 빈들의 평안의 언약이란 말이 나오는데 평안의 언약이란 말이 뭐냐? 악한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는 그 각종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나 악한 귀신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마음껏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언약의 모습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에스겔서 37장을 보겠습니다. 37장 24절에 우리 에스겔 37장 뭐 잘 알다시피 바로 이렇게 골짜기 뼈가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건 언약이란 결국 언약이란 말이죠. 하나님과 이렇게 뼈가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그 모습이란 말이요. 이걸 가리켜서 설명을 하면서 24절에 다윗이 왕이 되고, 즉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제 친히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친다 이 말이요.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가르치고. 그래서 그 26절에 더디어 그래서 화평의 언약이 맺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한 화평의 관계. 그래 꼭 우리가 언약에 있어 화평의 언약, 영원한 언약 이걸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과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한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구약에서는 이게 구약에서나 바리새인에서는 입으로만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 그들에게 없어요 이게. 그럼 언약관계 성립되지도 않고 화평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은 거예요 이게. 그게 바로 예언약이란 말이에요. 예언약이라는 것은 말씀을 그냥 이렇게 육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입으로는 하나님 실제 하나님 와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없고 뭐 이런 거랑 이게 바로 예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 겉으로는 이렇게 뭐 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전혀 안 되고 있고 이게 바로 예언약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이라는 것은 이게 드디어 이게
예, 피로 오는 거, 피로 오는 게 새 언약이야, 피. 저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마음, 또 생각, 이게 올 때 피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갖고 오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마음이 합반잖아. 즉, 하나님 마음을 갖고 온 분이란 말이에요. 피를 갖고 온 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영원한 언약이 되고, 그래서 영원히 하리라. 그 다음에 27절에 내가 영원히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참 이 표현이 우리에게 참 감동적이죠. 이게 이런 말 계속 나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네. 네. 그래서 내가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우리 결론으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새 언약 결론으로 31장 31절에 내가 이렇게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 영원한 언약, 새 언약이란 영원한 언약, 평강의 언약 같은 말이며 화평의 언약 같은 겁니다. 이 반드시 피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피를 통해서만 이게. 31장 31절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이 성경 전체 언약이에요. 언약이에요. 예. 창세기는 하나님 직접 언약을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설정한 것이고 선지자들은 이렇게 모세는 율법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렇게 선포를 한 것이고 그래서 율법을 언약이라고 언약이라고 언약. 예. 그리고 선지자들은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설명을 막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딱 자기 몸으로 언약을 이루어가시고 나타난 것입니다.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32절에서는요, 이 옛 언약은 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애굽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준 율법은 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옛 언약은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33절에 그날 후에 내가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곧 뭐냐? 나의 법이 이제 그들의 마음과 속을 예수님이 깨끗이 한다 이 말이에요. 즉 뭐냐면 이렇게 언약이 우리가 우리가 율법을 문자로 알고 있으면 옛 언약이에요, 이것이. 그러면 좀 이따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 하다 기분 나쁘면 에이 하나님 싫어 이리 돼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언약이 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이게 새 언약은 이게 그 피가 이렇게 마음과 뜻으로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영원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일체가 돼 버리는 거 이게 영원한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기록하여 속에 두며 그 다음 나오는 말이 있죠. 나는 어떻게 해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요. 거기 34절 맨 끝에 보세요. 맨 끝에 나를 이렇게 이제 쏙쏙들이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내가 그들의 악을 사고 다시는 죄가 없을 것이다. 완전히 죄가 없으면 사망이 없는 거. 로마서가 뭡니까? 죄의 삭 사망이요. 죄가 있으니까 사망이니까 죄가 없으니까 사망이 없어버리니까. 하나님과 함께 운행할 때는요, 죄와 악이 없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 너무 우리가 죄와 악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죄와 악에 우리 지난날을 보면 죄와 악이 많잖아요. 죄와 악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사망이 항상 나를 딱 이렇게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어느 때가 되면 죄와 악이라는 개념 자체가, 관념 자체가 없어버려야 돼요. 그럼 자동적으로 사망도 사라져, 어둠이 사라지듯이 사라져 없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영원한 언약이 된 그 비결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오늘은 또 예수님의 언약의 예수님 피로 세우는 언약에 대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과 깨달음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이 긋고 심연한 세계를 밝게 알게 하시고 그 뜻이 우리 주님에서 이루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영혼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